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대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또 이제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중 세례 같은 데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 군대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군중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힘써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32장에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처음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적어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딱 14년 후에 이 할례를 명령을 받았으니까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면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훗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땅의 티끌같이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약속,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둘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셋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묘사했는가 하면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였습니다. 어디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엄청난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는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는 대를 잇는 자식이다 하는 뜻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면 자수성가했다 그러지 상속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무엇이 되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해도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그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14년 후에 주어졌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430년 훨씬 지나서 그렇게 주어졌으니 전혀 아브라함에 의롭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연고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대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첫째로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것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다가 상속자가 되기는 고사하고 율법이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가 하면 진노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율법에 있는 조항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의 근거를 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약속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파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되어진다, 성취될 수가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다가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 자체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범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그곳에는 어디나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가능한지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16절 상반절 말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한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사람이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에 그 품삯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대가입니까? 대가죠.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오늘 벌지 못하면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었어요. 자, 이것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죠. 값없이 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만큼 몫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로 하루 종일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오늘 참 이렇게 쉬면 어떡해. 그래서 하루 품삯을 그냥 줬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주인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받지를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 16절 중반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후손에게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냐면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약속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 그래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믿기만 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율법은 없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유대인도 멸망당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멸망당하고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믿음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준 핵심적인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질적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도 없이 범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든지 짧을는지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앞으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이 복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